함께 읽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본문을 근거로 감동과 도전을 주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기 있는 드라마, 그리고 영화, 그리고 스포츠, 경기 등이 끝나면 보통 언론 매체에서는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명장면, 그리고 제작진이 뽑은 최고의 명장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런 것들을 발표합니다. 최고의 명장면이라는 것을 뽑을 때 나름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한 장면을 뽑게 되어지는데,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은 감동을 받은 장면이라든지 순간 시청률이 최고 높았던 그런 장면, 그리고 연기자의 연기력이 돋보였던 장면,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의 반전이 일어났던 장면, 그리고 전혀 또 당장은 몰랐지만 나중에 정말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복선의 장면, 이런 것들이 최고의 명장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정말 이 장면이 명장면이다, 한 편의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정말로 한 편의 드라마 그리고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여호수아와 관련된 사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40년간 모세의 시종으로 있으면서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연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신앙을 소유하면서 결국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또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생각하시면 어떤 장면들이 생각나십니까? 성경을 조금 읽었다라고 하시는 청년들은 몇몇 장면들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관련된 그런 장면들, 명장면, 나에게 감동이 됐다, 그리고 나에게 도전이 되었다, 그리고 나에게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장면들이 있습니까? 말할 수 있겠어요?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오늘 이런 사건들을 몇 개를 좀 찾아보면서 정말 여호수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멋진 명장면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나라입니다. 아말렉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리고 큰 고통거리였는데, 오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세우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내세워서 그 아말렉과 싸우게 하십니다. 가장 유명한 장면은 뭐냐면,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아가고 모세는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지는 그런 장면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손이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라는 그런 동역자를 세워서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고, 결국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 아말렉의 공격을 격퇴하고 완전하게 승리케 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 13장부터 14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탐꾼의 보고가 있습니다. 12명의 지파 두령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그 땅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너무나 거대한 민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은 전혀 다른 그런 보고를 하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땅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 갈렙은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치러 올라갑시다 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얘기했던 대로, 그들의 믿음으로 선포했던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하지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세 번째로 여호수아와 관련된 명장면은 뭐냐면 민수기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름 붓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가나안 땅 바로 눈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토록 모세도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민수기 27장 13절에 보시면 본 후에는 내 영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너의 후계자, 너의 지도자의 그 자리를 넘겨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의 지도력 그리고 너의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기라고 말씀하면서 그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호수아와 관련된 또 유명한 장면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정탐하라고 2명을 보내고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요단강에 물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하시는 그때가 언제냐면 우기입니다. 가장 요단강에 있어서 1년 중 가장 물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그 상황을 바라보고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건너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이 갈라진 다음에 건너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많은 그런 요단강,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에 네가 이미 발을 내디뎌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죠. 어떻게 강을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험해라, 목숨 내놓고 그냥 건너가라 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고 결과적으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유명한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 13바퀴를 도는 그 순간에 너희는 모두 다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그냥 간단하고 조그만하고 약한 성이 아니에요. 고고학적인 기록에 보면 그 여리고성 위로 사두마차가 다닐 만한 그런 견고한 성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무기를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루에 한 바퀴씩 꼭 돌아라 6일 동안에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너희가 7바퀴를 돌고 7바퀴 도는 그 순간에 너희는 큰 소리를 외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전혀 납득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넜듯이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고 결국 어떤 장비도 전략도 그리고 변변한 그런 군사력도 없었지만 그 사두마차가 다닐 수 있는 견고한 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여호수아와 관련된 사건이 여호수아 10장에 기브온의 전투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의 연합군과 대적을 하게 되어지고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그 전쟁은 너에게 내가 붙였다, 너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투 도중에 어떠한 특이한 일이 일어나냐면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태양이 멈춘다,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멈춘다? 태양은 멈추지 않죠. 태양은 여전히 멈춰 있죠. 그죠? 아마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마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론은 무엇입니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 태양이 멈췄다라고 얘기해요. 태양과 지구의 사이에 뭐가 있냐면 태양이 움직이든 지구가 움직이든 그 움직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있어야 돼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을 돌게 되어지는 거예요. 태양이 멈췄다, 지구가 멈췄다라는 것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이죠. 근데 그것이 멈췄다라는 것은 뭔가 그 힘보다도 그 힘을 막아낼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이 존재했다라는 것인데 그 힘이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었다라는 것이. 결국 이와 같은 그런 기적들로 인해서 또 이 전쟁에서도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6가지의 사건들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사건들이 정말 드라마, 영화 같은 그런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고 또 충격적인 그런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런 사건들을 떨어뜨려 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일들을 했어, 여호수아는 그런 사건들을 일으켰어 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관련된 명장면을 뽑으라 하면 아마 이 6가지 중에 하나는 꼭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6가지의 명장면들보다 더 중요한 여호수아와 관련된 최고의 명장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명장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장면이에요. 그게 명장면이야, 그런 장면이 있었어 라고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6가지의 장면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명장면, 이 6가지의 장면이 나올 수 있었던 진짜 명장면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이에요. 특별히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장면, 이 장면이라는 것이죠. 회막을 떠나지 않는 장면, 회막을 지키는 이 장면이 여호수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런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11절의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앞에 말씀드렸던 장면들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청년의 때부터 어디를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회막에서 뭘 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았을 때 그는 이 6가지의 놀라운 기적과 그런 사건들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라가려면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연약하고 약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아주 무난하게 어떤 문제 없이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갈 수 있었던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가 청년의 때부터 회막을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부터 많은 학문과 지식을 습득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무예를 배워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엄청난 훈련과 연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탁월한 것을 가지고 있는 모세였는데 모세가 갑자기 이제는 죽게 되어져요.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받아야 되는데 그의 스승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처럼 왕궁에서 뭔가를 배운 것도 아니고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학문을 배운 것도 아니고 무예를 배운 것도 아니에요. 광야 40년이나 훈련을 받았던 적도 없어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모세만큼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와서 훈련을 한다는 것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그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던 방법을 찾아내요. 그것이 뭐냐면 모세가 날마다 회막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아, 저거구나. 저 모습이 진짜 모세를 지금 만들었던 중요한 그런 장면이었구나라는 것을 캐치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결단하죠. 아, 나도 회막에 나아가야겠다. 그리고 회막의 자리를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승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의 승률을 가진 사람이 50%의 승률을 가진 사람과 대등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5배 노력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기려면 6배, 7배, 10배 노력을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모세의 리더십만큼 아니면 그 모세의 리더십을 초월해서 그러한 탁월한 지도력을 얻기 위해서는 모세가 머무는 회막의 시간보다 횟수보다 더 오래 머물고 그리고 더 자주 머물면 그리고 그 속에서 시간을 더 오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면 자신도 모세를 능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청년 여호수아가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으나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지켰더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회막을 지킬 때 여호수아는 연령대로 비하면 오늘 청년이에요.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청년 때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겠어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많죠. 연애도 하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 대단히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 청년의 때에 꼭 하십시오. 결혼하면 잘 못해요. 청년의 때 결혼하기 전에 꼭 다 하고 싶은 것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청년의 때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청년의 때를 잘 보내야지라고 하면서 솔직히 우리가 청년의 때를 그렇게 지혜롭게 알차게 그렇게 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저도 이제는 장년이 되었어요. 장년이 되었는데 저도 이제 청년의 때를 잘 생각해 보면서 청년의 때가 되게 좀 내가 왜 그걸 안 했을까, 그걸 왜 좀 더 열심히 못했을까라고 후회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어 공부예요. 영어 공부. 제가 언제 내가 좀 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냐면 제 둘째와 셋째 아이가 가끔 저한테 영어로 질문을 해요. 지네가 이제 영어 학원을 다니니까 영어 학원에서 배운 것을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둘째 아이가 아빠, 왜 아빠는 내가 영어로 질문하는데 왜 이렇게 대답이 짧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예스 아니면 노로 대답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은 길게 질문을 했는데 아빠의 대답은 맨날 단답형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저의 얘기만이 아닐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청년들도 내가 왜 학생회 때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30대에 있는 청년들은 왜 20대에 내가 더 열심히 못했을까, 이런 아마 후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젊음은 아름답고 젊음이라는 것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젊음이라는 이 시대, 이 청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조그만 열정 그리고 조그만 노력만 더해져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시대가 청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젊음, 이 청년의 때가 너무나 중요한데 문제는 이 젊음의 때, 청년의 때를 낭비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젊음을 젊은이들에게 주기 아깝다. 젊음을 젊은이들에게 주기 아깝대요.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너무나 이 청년의 때를 허비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한번 다시 되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이 젊음, 이 청년의 때를 지금의 청년들은 너무나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는 훈련을 매진해야 되는 때이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와 함께 있는 이 여호수아도 어떤 때입니까? 청년의 때예요. 하고 싶은 건 많고 그리고 해야 하는 것도 너무나 많은데 오늘 여호수아가 가장 많이 했던,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 어디냐면 회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스펙, 여러 가지 능력,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들이 모세에 비하면 부족했다 할지라도 모세에 버금가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죠. 포로의 신분이었고 모든 조건이 열악했어요. 주변에 시기도 있었고 질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의 왕조가 바뀌는 동안 한 번도 다니엘은 그 어떤 왕조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계속 승승장구하게 되어지죠. 그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루에 3번씩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피곤해서 기도를 멈췄어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기도하는 걸 쉬었습니다. 바빠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포기했던 그 기도의 시간을 다니엘은 생명을 걸고 그 기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지켰고 자리를 지켰고 시간을 지켰을 때 결국 다니엘은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에 허락하신 새 땅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호수아를 본받자라는 가사죠.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담대하고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의 정신, 그런 모습들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본받아야 할 자세는 뭐냐 하면 오늘 이 11절이에요. 다 집으로 돌아가고 다 집으로 향하여 나아갔을지라도 여호수아는 끝까지 회막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비하고 기도했던 이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본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홀로 그 회막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는 청정기에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으로 길들여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훈련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나이입니다. 하고 싶은 건 많고 그리고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빼앗아 가기에 너무나 쉬운 그런 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친밀히 교제하고자 힘썼던 그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떠나갔어요. 기도의 자리를 비우고 예배의 자리를 비우고 그 모두 다 떠나갔을지라도 나는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는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끝까지 그 빈자리를 묵묵히 지켰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큰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모세만큼이나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떠나고 빈자리에 남은 여호수아, 그 빈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오늘 앞에 해가 멈추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건너는 그 사건 속에 보여지는 여호수아의 모습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진 모습이 오늘 회막을 지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멋진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인생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식어지고 메말라진 그 마음 가운데 따뜻함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고, 그리고 그런 인생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막을 지키는 모습,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동과 도전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공부하는 자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아주 멋진 모습입니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모습, 그 모습도 너무나 멋진 모습입니다. 그런 멋진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세요. 그 모습 플러스 우리에게 더 있어야 되는 모습은 뭐냐면 회막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내가 주어진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감동과 도전을 주는 인생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그냥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고 길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외적인 준비의 시간 플러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그 회막을 지키는 그런 시간과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 순목의 모든 청년들이 이 모습을 갖기를 원해요. 이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미 없이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를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사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사사기를 읽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사사를 잘 보면요, 그렇게 탁월하게 처음부터 태어났던 사람도 없고요,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감동과 도전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들과 동행해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감동과 도전을 주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이다.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 늘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간들을 더 많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상인과 교제를 위해서 더 다 떠나버리고 빈 회막을 지키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영적인 그런 자리를 우리가 더 자주 그리고 더 깊이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서 또 힘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